방학 동안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후렴에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정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이 고백이 제 안에 없었구나라는 걸 이번 방학 동안에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바람 불면 안 돼요. 이게 대답이 나오고요. 내 인생에 파도 치면 안 돼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왕이면 왜 그런 어려움들을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싶은 거고요. 이번 방학 때 정직하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방학 동안에 이제 우리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할머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또 그 찰나 저희 와이프가 또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서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첫째 아들인 7살짜리 찬유가 열이 40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갑자기 제 허리에 5번, 6번 디스크라는 그 녀석이 갑자기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는 영성이기도 하지만 체력전이거든요. 저녁 집회 한 6, 7시간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는지라 이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원망이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좀 편히 안 가시는 것 같다고. 제가 정말 요즘 은혜를 경험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간이 참 지병이었던 제 간이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왜 또 허리냐고요. 아니 그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감사한데 왜 하나님이 또 허리냐고요. 불평이 솔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꺼번에 일이 몰리자 또 애들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장례식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내 챙겨야 되고 아들 챙겨야 되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내뱉었습니다. 좀 끝이에요. 이거예요. 좀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이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그 이야기가 내뱉어지자마자 굉장히 제 안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무서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고요. 거의 몇 개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여러분 은혜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첫째가 7살, 이제 둘째는 8월 8일 이제 태어났습니다. 또 아들입니다. 주여. 근데 원래는 얘가 둘째가 아니라 셋째입니다. 둘째가 유산이 됐거든요. 참 저는 둘째를 너무 솔직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닥달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첫째로 만족하자. 찬유로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둘째가 갖고 싶은지 정말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제 가졌던 게 둘째인데 이제 그 아이가 유산이 됐었죠. 또 우리 아내가 또 그 찰나 좀 많이 아팠었고요. 근데 지나갔던 일이 제 안에 그냥 쑥 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깨달았던 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저랑 오랜 기간 함께 하셨던 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분이시고요. 심지어 이분은 목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가서 개척 멤버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둘째가 유산이 되고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고 이분과 이 얘기 나눠서 허락은 맞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거기까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해하도록 특별한 어려움을 주신 것 같다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병원 가보니 유산도 많고 불임도 많아요. 그때까지 힘들지는 솔직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분의 말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상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믿음 좋은 분이라고, 제가 아는 신주초 목사님은 믿음 좋은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별로 힘들지 않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것 갖고 별로 마음 힘들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고 위로 한마디 안 해주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됐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목회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힘들 때 힘들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상당한 눌림이 됐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떠오른 거예요. 이미 둘째가 그 당시에는 이제 낳기 좀 전이었지만 그때 막 제 안에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그 감정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둘째까지 데려가시고 할 것 다 해놓고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어머, 제 안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다가 제가 한 두 분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지만 특별히 오늘 조금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 한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십니다.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10월 달에 저희 고등부에 모시기로 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오십시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이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분은 만류한 게 당신은 목회자가 되기 어렵다. 왜요? 설교를 하려면 이분은 온 진땀을 다 쏟아야 되니까, 진액을 쏟아야 되고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되시니까, 또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니까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되시고 지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교제 나누다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루 중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대답은 이 말씀입니다. 아, 저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일 많은 대화의 기도요? 하셨던 이야기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셨어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하루 살기가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그 말에 제가 참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힘들었으면 힘들었다 말해야 되는 건데, 괴롭다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원래 진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감정은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였더라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정직함은 오간데 없고 그저 원망과 불평이 난무한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때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끝나고 제 안에 기도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정직하게 한 3시간, 4시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수련회도 두렵고 또 허리에 시술을 하고 진통제를 맞고 수련회 가는 상황도 두렵고, 하나님, 제가 그분의 말에 이렇게 오랜 기간 거의 1년 가까이니까 오랜 기간 눌려 있는지도 몰랐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한마디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그때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졌냐면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했어요,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이제 셋째 주셨는데 얘 아들이라고. 나 아들 둘 괴롭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이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유산 됐지만 먼저 그 아이 데려가셨지만 그 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협박했습니다. 하나님, 이
둘째도 이제 셋째도 아들인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반드시 제가 만나게 될 둘째는 딸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선포했어요. 딸이 될지어다. 그럼 4시간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대화구나. 이게 아들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구나. 왜 난 정직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사과하고 싶어서. 그분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분을 이 드림센터 5층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둘째가 생겼으니까 목사님 너무 축하한다. 이제 잘 들어주다 갑자기 뜬금없이 집사님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갑자기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과이냐? 지난번에 그때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실 때 제가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괜찮은 척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을 은근히 피해 다녔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집사님을 제가 은근히 피해 다녔다고. 이분이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항상 그래요. 그렇죠? 상처 주는 분들은 상처 준 말을 기억 못해요.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아니라고 집사님 그런 말 하신 게 집사님 탓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제가 죄송해서 또 옹졸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남자분이세요. 저보다 11살 많으세요. 누군지는 생각지 마시고 5층에서 갑자기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린 목회자에게 잘못했다 하시면서 고개를 정말 거의 90도로 조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인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집사님 잘못했죠. 어떻게 그러고 있습니까? 저도 일어나서 맞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라 집사님 제가 옹졸했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둘이 기도가 터졌어요. 그 5층에서 이 남자분 집사님과 제가 막 뜨겁게 그때 옆에 계신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5층에 여러 분 앉아 계셨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막 뜨겁게 기도가 터지고 이분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도 용서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옆에서 보면 모노드라마예요. 울었다가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너무 행복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없었던 그 테이블 위에 차와 빵이 있는 거예요. 쪽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집사님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 5층에 계신 한 성도님이 거기다가 빵과 음료를 사주시고 가신 거예요. 하여간 분당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고 둘이 웃고 지내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쓴 마음, 또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원망으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받지 않으실 걸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는 거예요. 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거든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제 원어를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상한 마음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든 거죠. 왜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는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모세가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게 됐어요. 불뱀에게 물렸죠. 원망과 불평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말이 뭘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왜 범죄이냐? 그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딱 한 가지이더라고요. 내 상황, 내가 처한 환경, 그것에 내 시선이 머물 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일 때, 그것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놋뱀인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인가? 가만히 보면 결국에 두려움과 염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인가?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만 우리 시선이 머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스바냐, 이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 스바냐의 핵심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원망으로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다는 건 그들을 죽이시겠다가 아니죠. 살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람이라는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 제가 여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그러했듯이 제일 먼저 집에 돌아가, 또 우리 아내가 태어나는 걸 또 집회 상황상 보지 못했고요. 또 우리 아내가 조리원에서 조리할 때도 제가 좀 집회가 있어서 또 함께 하지 못했고요. 참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 집에 돌아가서 짐을 챙기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늘 그랬듯이 또 이 자리에 또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가 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울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어머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죄송합니다. 하셨던 말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 딱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하고 어머님의 또 감사한 건 제가 아직도 안 쓰고 있는데 여기 5,000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쓰겠죠. 그 어머님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하고 전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첫째 아이 때도 그랬지만 둘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제가 흘려보내기에는 전 너무 약하고 악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그저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는 아비가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스바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머님의 성경을 펴고 정말 막 돌로 한 대 막 얻어맞은 것 같은 어머님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스바냐 2장 말씀에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 이렇게 메모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2장 1절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괄호하고 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하고 그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구나.
둘째 아들을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둘째를 통해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주제가 1학기 끝나자마자 정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죄송하지만 얕음이었어요. 얕음. 그냥 논리? 어쩌면 저 말씀이 좋아서 내 방학을 지내고 나서 제 인생에 너무 이 말씀이 확고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에요.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데 나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어쩌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저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을 담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목자 되신다, 샬롬이다, 우리 임마누엘, 우리 치료자, 우리의 승리의 깃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광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학기에 저희가 울부짖으며 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여 이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가정에게 선포하고 이 어그러진 나라와 민족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세 가지 붙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외국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첫날 그곳에 도착하는데 꿈을 꿨습니다. 저도 장로교고요, 별로 신비적인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꿈이 너무너무 저에게 명확했습니다. 자는데 사람도 아닌 것이, 개도 아닌 것이 이상한 형상이 저에게 달라들어 제 목을 확 하고 물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지질 않아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참을 물고 있고 제가 한참을 피를 흘린 기억이 나요. 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곳에 있는 교육자와 또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다. 근데 그 지역, 그 사는 그 빌리지라 그러잖아요. 그 빌리지가 섬기는 신이 개였던 거예요. 그 빌리지가 섬기는 신이 개였던 거고요.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너무 잘 사는 동네고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람보르기니를 10대를 본 게 처음입니다. 람보르기니가 뭔지 모르시니까 비싼 차예요. 몇 억 하는. 다. 그리고 개들만을 위한 수영장이 따로 있는 곳 아세요? 전 뭣도 모르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 줄 알고 개들이 수영하는 수영장. 근데 교회 옆에 신전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신전도 있어요. 문제는 교회도 다니고 개도 믿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 잘 사는 부유층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침에 개를 수십 마리를 끌고 조깅하시고, 무슨 개들이 먹는 식당이 다 따로 있고, 우리나라 밥 먹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은 대체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도 일단 믿고 보자예요. 보험이죠, 보험. 하나님도 믿고 보자예요. 그 개도 섬기고 보자예요. 돈, 자녀, 명예. 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명문대를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동네가 너무 외로워요.
그 동네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영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분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건 거의 진짜 한 7, 80분이에요. 그날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현지인 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했던 고민은 딱 3가지예요. 관계 다 깨져 있고. 예. 제 눈물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콧물까지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관계 다 깨져 있어요.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빌리지에 10가정 중에 8가정이 이혼 가정이에요. 근데 같은 빌리지에 따로 살아요. 말이 됩니까? 자녀가 깨져요. 부부가 깨져 있어요. 또 무슨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근데 그 가정 안에 각자 다 살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자 많아요. 관계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공허함을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일단 다 채우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개든 뭐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뭘까? 그건 평강이에요.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은 그건 평강이에요. 딱 그분들에게 나눴던 이야기, 이곳에 그분들이 도전받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암벽 등반이 아니다. 저도 암벽 등반을 조금 배워보니까 이건 처절히 시작 자체가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암벽 등반할 때 딱 3가지 외치게 합니다. 도전하라, 성취하라, 누려라. 꼭대기에서 도전하라, 성취하라, 누려라. 하여간 삶 자체가 도전, 인생 같아요. 성취하고 누리라고 말해요. 근데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이 더 괴로운 게 암벽 등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리쳤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등산이 좋은 거예요. 동행하는 와이프랑 손잡고 아들하고 손잡고 산보하며 이야기 나누며 자연도 바라보며 다람쥐도 보며 인생을 암벽 등반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징적인 그 장소 안에 평강이란 없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결박되지 아니한, 다니엘 말씀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지켜냈는데 결론은 뭐예요? 풀무불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결론은 그들에게 호전적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신의 아들 같은 3사람이어야 되는데 1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풀무불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럼 뭐가 풀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을 묶고 있었던 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결박했던 끈이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결박하는 죄악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2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할까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 더 크게 선포합시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베풀어 주신다. 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뭔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아시죠? 이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나는 자격도 없어요. 너무 약해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없죠. 우리 얼굴 들 수가 없죠.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다, 의롭게 하신다, 해방시키신다, 자유롭게 하신다, 승리를 얻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올 여름에 또 잊지 못할 또 한 번의 그 귀한 제자, 이 아이는 3년 전에 만났죠. 외부 집회에서. 그리고 이제 백혈병에 걸린 아이였고, 그러니까 머리는 다 미린 채 그래도 은혜 받겠다, 몸이 아픈 채 외부 집회에 와서 맨 앞자리 예배 드렸던 아이이고, 이 아이가 이제 작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아파서 준비를 끝내 못했고 시험을 못 봤고, 그 아이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그 어머님과 제가 계속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번엔 그 아이가 소천한 날짜가 또 여름인지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아이가 화장하고 모시는 그 분봉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아이의 딱 다른 글 아무것도 없고요. 딱 두 글자만 있습니다. 동행.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 그 동행이라는 의미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지만 이 동행이라는 의미로 그 아이가 남겨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 믿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백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백혈병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만한 아이가 백혈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아이가 고백한 건 딱 하나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닌 걸 알게 된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유서를 남기고, 유서는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병실에 있을 때 전도했던 분들을 엄마에게 맡긴다. 이 아이가 그 병실에서 함께 그 전도했던 많은 분들을 엄마 아빠 도와달라, 목사님 도와달라, 그렇게 유언을 다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말했던 동행은 내 인생에 영원한 죽음이 드리워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가능한 상황, 아무것도 없었던 내 상황에 빛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으로 열어주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하는 동행은 저 영원한 나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게 바로 엘샤다이예요. 가능성 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 자녀들의 상황 속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능성도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엘샤다이, 바로 능력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이라. 알고 보면 죄악이, 이 불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닌가.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저도 이 두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행복할 때 아비로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를 갔는데 저희 아들이 저 닮아 키가 작습니다. 그 키가 110이 안 되면 놀이기구를 못 타요. 근데 우리 아들 키가 지금 딱 10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꾸를 당한 거죠. 얘가 울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타고 싶은데 빠꾸를 당했어요. 또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조카인 형들은 막 통가 하고 막 노는데 지만 못 들어가니까 얘가 막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부모로서 아이가 주눅 들어있을 때 마음이 진짜 짠하거든요. 제일 많이 주눅 들어온 건 뭐냐면 퍼레이드를 지나가는데 다른 애들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보는데 얘가 막 까치발을 두고 어떻게든 보겠다고, 그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딱 들쳐오고 목에다 목말을 태워서 아들아 봐, 실컷 봐. 근데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도 작네. 이러는 바람에 좀 상처를 받아. 올라간들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절실히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신종철, 내 아들, 난 네가 주눅 드는 거 싫다 이거예요. 야 신종철, 내 아들, 네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주눅 드는 거 싫어. 난 오늘 너무 사랑해. 네가 기뻐하는 게 난 너무 기뻐. 네가 즐거울 때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드릴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 축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아빠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너 나 믿고 어깨 쫙 펴라는 거예요. 손 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 살아 생전 이렇게 귀한 말씀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표정도 17절만 알았지 16절 모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손 늘어뜨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의 상황과 너의 자녀들의 상황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비를 봐. 그리고 힘내. 두려워하지 마.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기 내내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자석,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석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 냉장고에 판을 딱 붙이십시오. 그리고 매 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하, 여호와 샬롬 붙일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신상현 목사님이 선포하십니다. 하여튼 어머니 기도회는 하고 싶은 설교 못하고요, 저희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따라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라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믿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믿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믿습니까?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학기 내내 이거 선포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는 그 그대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이 영상을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현철 목사님, 소아마비신 채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그분이 다니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시다가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이것이 맞다라고 버티는 거라고, 그분이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우리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시장에 정도를 걸어가고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 아버지였고, 그분의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날, 죽음이라는 문을 거쳐서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가서 하게 될 대사,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장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몸부림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서 이 몸부림치면서 삶에 남을 믿음의 경주를 정도대로 신앙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